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어제 영혼의 공동체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뒷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영혼이 회복된 사람들이 어떠한 은혜를 누리냐면 좋은 일들이 발견되고 무엇이 좋은가를 알게 되면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우리 마음에 이것이 선한 일이다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것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주로 비대면으로 많이 교제하게 되는데 어제 이 말씀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대면이든지 비대면이든지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사모하고 나누고 교제하면 그 안에서 성령의 은혜, 역사, 회복,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이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좋은 일에 사모함을 갖고 열심을 다하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결국에는 영혼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바울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자녀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데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복음 가운데 완전히 새롭게 되기 위하여서 그 모든 삶을 들여서 애를 쓰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말씀을 다시 보면 다시 해산하는 수고예요. 즉 해산했던 그 힘들고 어려움을 알 뿐만 아니라 출산의 기쁨을 누렸던 것이 바울의 고백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 그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자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냐? 그런데 왜 다시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하느냐?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 뜻이죠. 그런 다음에 20절 말씀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꼬집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근간, 그 가운데 있는 한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쭉 같이 읽어가시면서 이 약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발견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그 약속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의 부분이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코로나19의 상황이든지 간에 아니면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약속은 불변하다. 우리가 그 약속을 다시 붙잡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약속, 복음의 약속을 다시 붙잡고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한 회복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다시 약속이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내 마음에 무너져 있는 제단이 회복되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무엇보다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 오늘 또 나와 동행하신다는 약속, 그리고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개인적인 약속까지도 다시 생각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소망을 붙잡게 되고 무엇보다도 약속이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모두 기도하는 가운데 주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약속이란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4절 이하의 설명들을 쭉 풀어가면서 이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중에 참지 못하여 여보 이제는 우리가 도대체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저 종을 취해서 자녀를 일단 낳읍시다. 그것을 좋게 여겨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이었죠.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니 주인을 무시했다, 사례를 무시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마엘이 난 다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무시했다, 괴롭혔다, 갈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얼마나 이게 속상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그것을 들추어내어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갈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게 된 것은 시내산과 예루살렘과 연결된다. 이것은 비유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서 지금도 유대주의 가운데 행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갈의 그 계보를 이어간다는 설명일까요?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의 영혼의 10년 가운데 계속 꼬집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율법 따르는데 자유하냐? 너희 지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데 너희가 소망이 다시 있냐? 너희 마음에 기쁨이 있냐? 복음에서 벗어났더니 살만하냐? 이걸 꼬집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왜 율법을 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아직 노예의 근성이 있는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까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살아갈 방법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살아갈 방법을 설명해 준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에 매여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사사시대가 찾아오니 그 율법이 다 무너지고 흔들려 버렸습니다. 정확하게 인간이 세운 율법은 그 규정들은 계속 얽어매는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이 예루살렘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갈수록 소망을 주고 회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기쁨을 준다는 것. 하늘의 그 예루살렘, 하늘에서 온 약속은 불변하다는 것.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탁월한 비유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했던 그 율법들이 우리를 얽어매게 됐는데 진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약속이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신방을 가잖아요. 새 천사들이. 그때 대접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라는 엿듣고 있잖아요. 내년에 이때 오게 되면은 아이가 있을 겁니다 했더니 안에서 사라가 웃었어요. 그랬더니 너 지금 웃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유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라 너 웃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약속, 천사를 통해서 알려준 약속, 하늘의 별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불변하는 약속은 아브라함이 불신 가운데 흔들리고 연약해도 계속 다시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가시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찾아왔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약속대로 살지 못했기에 바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오는 어려움들이 계속 핍박이 오는 것처럼 약속의 자녀인 우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인 우리가 삶에서 힘든 일들을 겪기는 하나, 그러나 그 약속은 불변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샤오미라는 회사에, 중국의 샤오미 회사에 레이쥔이라는 회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장은 아무리 99% 노력을 해도 안 풀리는 거예요. 분명히 99% 노력만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영감은 1%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냐, 사업이 안 되냐, 어렵냐, 낙심을 하고 그러다가 알리바바의 마윈의 이야기를 듣고 지켜보니 중요한 거 하나를 딱 깨달았어요. 노력보다 중요한 게 있구나. 그것은 흐름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샤오미의 밑자가 쌀밑자거든요. 쌀처럼 좁쌀처럼 작은 거라도 모아서 그 흐름대로 가면 된다. 그러면서 깨닫고 했던 것이 사물 인터넷이었어요. 그리고 대박이 난 거죠. 근데 이 레위진이 했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태풍의 길목에서 서게 되면, 그 태풍이 확 불어가는 그 길목에 서게 되면 돼지도 날 수 있다. 새만 나는 게 아니고 강력한 태풍이 부는 곳에 가면 돼지도 날 수 있다. 웃긴 얘기 같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 영적으로 비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려지고 다시 일어서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회복의 바람에 함께 탑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이루는 중요한 자원이 있습니다. 약속이 불변하다면 우리는 두 가지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는 약속하신 분과 그 약속을 믿는 것,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인내하는 것.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는 길이 있으니 둘 다 도자로 끝나요. 그리스도 그리고 기도. 약속을 이뤄주시는 그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기쁨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선명히 보여지면 인내는 힘들지만 그 인내의 과정에 기도할 때는 힘이 나요. 그래서 그 인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스도와 기도,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경영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영법이 뭡니까, 여러분? 둘 다 경자와 영자로 끝나요. 성경과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도를, 우리의 믿음을 경영하시는 방법은 성경 말씀 약속을 붙잡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경과 성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경영 방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약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데 있어요.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요즘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분산 투자. 믿을 수가 없으니, 어느 회사 하나는 폭락할 수도 있으니 나눠서 투자해야 된다. 분산 투자. 그리고 젊은이들이 다른 데서 재테크에 길이 없으니
영혼을 끌어서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했다가 힘들어지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 약속을 지키는 방법에는 분산 투자가 없습니다. 올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분산 투자는 약속을 못 믿으니까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혹시 분산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도 믿고 새벽엔 기도하지만 딴 것도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것도 붙잡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그런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신의 삶과 예루살렘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혼을 다 끌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살 길이 열려지고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말씀, 성경 말씀을 붙잡고 약속하신 성령이 함께하여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이 약속이 믿어지면서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기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약속을 이뤄가는 것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몇 년 전인데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몇 명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 뭐 이런 이야기들 나누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을 한결같이 대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부부에 대한 또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목사님께서 이렇게 다 웃으시면서 얘기해 주셨거든요. 끝까지 이렇게 눈을 다 감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표정이 있잖아요. 끝까지. 그 끝까지라는 말, 이게 얼마나 제 마음에 남게 됐는지 모릅니다. 목회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도 끝까지 붙잡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붙잡는 것도 끝까지 하는 것이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끝까지. 기도는 언제까지요? 끝까지.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이때였나요? 황사가 이게 얼마나 심하고 최악이 떴잖아요. 그러다가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를 오는데 집을 나서서 이제 우이천을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황사가 이틀 동안 확 차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이 황사가 거쳤어요. 거짓말처럼 거치고 해가 뜨고 하늘이 파랗고 얼마나 마음에 신나는지 이제 아침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찬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오는데 저희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좋아하는 찬양, 이 찬양대가 요즘 찬양대 찬양을 못 들으니까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 뭐 주님을 신뢰해, 막 이런 찬양, 그다음에 뭐 아멘 아멘 하늘과 온 땅에 승천 이런 찬양 막 들으면 막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막 찬양 들으면서 막 손을 들고 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사랑의 주 예수 이 찬송을 듣는데 이 후렴 부분에 이 세상 다 가고 주 앞에 서는 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쁨의 찬송을 주님께 드리리 이렇게 쫙 나오는데 빵빠레가 울리고 이 찬양대 찬양을 듣는데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임종할 때 딱 이 느낌이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 부르시는 날이 올 텐데 임종할 때 딱 이 느낌이면 좋겠습니다. 요 감격과 이 기쁨, 황사가 거치고 하늘이 열리는 이 기쁨, 그리고 찬양의 이 빵빠레가 울리면서 이 세상 다 가고 주 앞에 서는 날 기쁨의 찬송을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아멘 아멘 하면서 올라가는 그 기쁨, 이 기쁨, 요 느낌, 제가 죽을 때 딱 요 느낌이게 해주세요. 이야, 이 기도를 드리고 오니까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끝까지 붙잡으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끝을 알고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을 아니,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신비를 알기에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기도하고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립시다. 주의 변함없는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나아가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